할렐루야. 금요 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체험하고 또 다짐하고 또 함께 찬양을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 십자가 자비로 나타나셨네. 자비로 나타나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우리의 눈을 여셨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해 우리의 눈을 여셨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율동하면서 우리 온 마음과 온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이 우리의 입술에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여 좌절할 때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묵묵히 주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귀하게 여긴 것들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탐심과 혈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말씀이 그리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상처받은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았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면서 방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이기의식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자기 정부를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변 강대국과 외교적인 긴장관계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 문제도 믿음과 신뢰 속에 비핵화가 실현되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악한 우리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이 목사님 건강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정명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정성껏 드리는 푸니엘 찬양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부 교사들의 특별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을 올리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의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405목장 강성원 안수 집사님의 모친이신 황경화 권사님의 시모님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메드릴병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밤 금요 치유 집회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언론사 신문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네,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썰렁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지 물으면 재미있는 대답들이 이어집니다. 미워해, 못 사랑해, 안 사랑해 등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했어 라고 합니다. 사랑했어.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답을 찾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여기에 모여 계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지역과 사회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생명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의 비전을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도 이 땅을 뒤덮여 갈 것입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이 온 세상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여 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의 꿈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첫 마디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인과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이죠.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전 단락의 의미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 단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앞단락인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의 틀에서 온갖 비웃음과 고난과 조롱을 당하며 죽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그분을 참 가여운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끝인 줄 알았지요. 사람은 도무지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는 죽임당했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단 3일 만에 이 모든 믿음들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그가 영원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확신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확신하듯이 주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 증언하시다가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겸손하게 그분의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기만 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요, 표본이요, 또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죠.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는 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단하거나 주목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결코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입신양명과 같은 세상의 성공과 수많은 소욕들과 그것을 추구하는 비전은 성경이 말씀하는 비전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의 비전, 곧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매우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말도 되지 않아 보이며 때로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랄리벨라라는 지역에 있는 암굴교회라는 곳입니다. 에티오피아 랄리벨라라는 곳에는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바위를 깎아 만든 교회, 암굴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고의 왕조의 랄리벨라라는 왕은 13세기 무렵에 제2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슬람, 곧 무슬림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운다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왕의 꿈을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무려 해발 2800m의 고지대에 무려 120년에 걸쳐서 11개의 암굴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엔 참으로 무모해 보였겠죠. 어떻게 바위를 깎아서 산을 깎아서 교회를 만든다는 말인가. 한 개도 아니고 11개의 교회를. 그 왕이 살아갔던 그 세대도 아닙니다. 그가 꾸는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어받아서 그의 자손들이 또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그 꿈을 이어받아서 어떠한 공격과 위협에도 박해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해 간 것이죠. 무려 120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위협과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어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가 탄생되게 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갔던 초대교회와 같은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든든한 하나님의 꿈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의 한켠에서 모두의 위협과 감시의 그런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말씀, 너희는 이곳에서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무슨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세상은 지탄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방법과 판단으로 기준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주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여러분의 부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목장과 교구를 위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한, 대한민국과 우리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대와 시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소원은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들을 닮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며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을 꾸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 꿈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도 삶도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전도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나를 드러낸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 나는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과 섬김과 사역과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꿈꿀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남자 배우가 사랑하는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안에 너 있다. 제가 그 배우처럼 멋지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너 있다. 누군지 아시겠죠? 어떤 드라마인지 대충 아시겠죠?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사랑의 관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복보다 귀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복이시죠.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행복한 것은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개와 같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미물과 같은 우리네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우리가 조그만 말을 듣지 않으면
하늘에서 당장 번개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지요. 그 위대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머물러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냐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환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모든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투와 그 태도를 보십시오. 전혀 의기소침해 있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보상이 겨우 옥에 갇혀있는 이런 환난과 권고란 말인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투정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어떤 서신보다도 가장 기뻐하라고 가장 감사하라라고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왜 감옥에 갇혀있는데 저렇게 기뻐할까? 자유가 박탈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억누른 상황 가운데서 뭐가 저렇게 기쁘단 말인가? 그 정답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승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행복한 곳이 되고 살만한 곳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뤄갈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꾸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만 꾸는 꿈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꿈을 꾸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꿈을 꾸었습니다. 에스더와 드보라는 민족을 구원하여 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꿈을 꾸었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하나님의 품으로 이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구원의 꿈을 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인종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루터와 칼뱅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꿈꿔왔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꿈을 꿀 차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이 무너져가고 예배가 무너져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염려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투명한 이때에 주님은 다시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무뎌진 신앙을 회복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이 땅에 다시 뜨겁게 회개와 기도의 불을 붙여나감으로써 한국교회의 재도약과 부흥을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전도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죠. 바울은 신약시대의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유럽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선교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지요. 예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상의 끝은 바로 서쪽의 끝, 스페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스페인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바로 이곳이 땅끝인 스페인, 곧 서바나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실제로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주의 그릇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럽과 로마를 넘어 땅끝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진 핍박과 고난과 아픔도 심지어 생명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의 행보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주후 1세기 후반경에 로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온 세상의 의를 가르쳤으며 그가 서방의 끝에 도달했을 때에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여 세상을 떠났다.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등장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뜨거운 열정으로 멈추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기쁨을 충만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어려서 자라는 곳은 도시의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리 많이 살지 않았고 시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살던 지역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고 같은 학급 친구들 중에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극소수였으며 교회와 목사님이라는 단어도 그들에게는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이름보다는 교회 아들, 목사 아들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목사 아들은 이해가 가는데 교회 아들은 뭐죠? 어이 교회 아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하루는 몇 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어이 목사 아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명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코웃음을 막 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교회는 왜 나가는 거냐고 저한테 막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있던 것도 아니었던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밖에 그들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번 주 우리 교회로 와. 그럼 전도사님이 다 설명해 줄 거야. 제가 못하니까. 지금은 설명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날 밤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했냐고, 정답이 무엇이었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잘 대답했다. 아빠 생각에는 정명이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너를 지으셨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계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그러니 앞으로는 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너무 제가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거라. 그때는
잘 몰랐지만 살아오면서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갔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품게 하셨던 하나님의 꿈,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으며 그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고 지금 저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아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마음에 꿈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랄리벨라 왕의 그 꿈처럼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후손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목장, 믿음의 명문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이 가장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 시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목장과 우리 교구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을 담대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역과 사회와 천하만민과 한국교회와 열방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하나님 자신의 꿈을 보여주시고 주여 은혜로 하여금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원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바라볼 때에 세상에 판단할 때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비웃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비켜하고 반대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꿈을 꾸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여 아버지 꿈을 꾸며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세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온 생명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주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역자,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를 아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 말을 받아듣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기원의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기원의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기원의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기원의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대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기원의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기원의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취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단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두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취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 당근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김우신 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오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교회와 총회와 한국교회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니 그 뜻한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한교회 우리 장로를 비롯한 남순이선 권사님 모든 성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끼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이 정말 이곳이 우리 지하는 교회가 이 화곡동을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온 세계가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어 주시면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권능만이 대한민국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2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낙독한 것들 모두 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깨끗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언제나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그 땅이 축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열매 맺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태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일들과 행동들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속히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날마다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또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 때 저희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복되게 하셨듯이 앞으로 저희들 살아가 앞길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 얻으며 찬양의 기쁨 얻기 원해서 이 재단을 지키며 날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합심해서 부르짖어 싸우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복되게 하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마지막 때 그 꿈 다 이루기까지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였사오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 때 무엇보다 저희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육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까지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예배드리는 믿음을 제할 수 없고 이 축복의 통로를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겨낼 사람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해서 어떤 병이라도 이 시간 다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저희들의 모든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모든 더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더 믿음으로 일어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다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귀하게 쓰시며 크게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마지막 때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귀하게 써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삭신앙에 빠져드는 이 나라를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희생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불행과 고통 겪지 않도록 주여 우미한 심령들을 일깨우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만 동족 꿈에도 잊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음을 해서 속히 저들을 구원할 날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제수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들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모든 선교사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주여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일생토록 이루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진남에 동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